네? 아니, 독감 주사 맞으셨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쌩쌩하신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크네요. 왜냐면 부치님, 모치님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듣게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참 놀랍고 감사하네요. 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 마음에 참으로 크나큰 감사가 있어요. 왜냐면요, 부치님, 모치님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어때요? 마음이 참 기쁘죠? 근데 이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대우를 받는 거냐면요, 창조주한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정말 인식하고 있는 분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선대해줘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창조주가 나 같은 피조물 따위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돌보시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요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시죠?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딸도 독감인지 뭔지 이렇게 걸렸나 해가지고 굉장히 40도 막 39도까지 올라가길래, 근데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39도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자고 났더니 37도 4도로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고. 약도 먹은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까 민요 이렇게 하셨죠? 네.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네. 한번 제가 원래 창을 좀 했었잖아요.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부친 모친들한테 저기 뒤에서 창 좀 한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큽니까? 귀중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네. 이런 사랑 어딨나. 나 같은 죄덩이에게 부어주신 사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마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단 마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아비. 네.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그럼 잡아봐요. 여기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자, 여기서 거짓말 안 해보신 분은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없으신 분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인 거예요. 진짜 거짓의 아비 거짓말했던 난 누구의 자식이었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구나. 마귀의 자식으로 드러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선 어린아이처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떠한 자냐면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말 화가 났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때 그 마음속에 저 놈을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아이고 당당하시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요. 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저 자식 화가 나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근데 죽여버리고 싶어 죽일 거야 이런 마음 들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마귀의 자식. 자식.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로도 해놓지 말고 무음으로 해놔달라고 그렇게 단단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마귀가 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귀가 이 복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마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싫은 거야. 참, 이 영적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잠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이렇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거에 반응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마귀는 어떤 자인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우리가 이거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 같이 읽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물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위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하나님. 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 한 분,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 위에 그분과 같이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중에 장,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죠?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대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 마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없이 그냥 막 종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자꾸 올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 명예를 나 명예를 받았어. 명예가 생겼어. 그럼 명예에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고 싶어. 네. 이 세상에 저기 주관자들을 보면요, 어떻게든 통치하려고 그러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잘하네 이럽니까? 아니요. 욕심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어떻게든 뺏어 하려고 그러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더 돈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그러고, 더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뉴스에서 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그러한 자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그러니까 만약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마귀 얘기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마음에 막 찔리세요? 아니야. 네. 25장 41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르시되,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로 인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그리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살인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 지은 죄가 벌써 행하는 죄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의 저주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마귀가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자들은 누구냐면 마귀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교만해져서 함께 반역했던 그 자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옥 불못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다고요? 마귀.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어요? 마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마귀. 아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동일시하는 게 뭐냐면 마귀와 그 따르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죠? 대적하고 자기가 묵별 위에 높이리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넘보는 자였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왕에게 반역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목 쳐버려. 잡아다 목을 쳐버리죠. 네. 저는 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부친님 모친들은 왕이 뭐 조선시대 이런 데 잘 아시죠? 예. 예. 왕에게 반역하게 됐을 때 삼족을 멸합니다. 벌을 받죠. 아니요,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냥 단숨에 쳐 죽이고요. 그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왜냐면 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높은 분이고 또 왕으로 세운 백성들을 다 기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라를 흉흉하게 만드는 거고요. 엄청난 그 범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반역한다는 것은 엄청난 원수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이 행했던 모든 잘못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했던 짓을, 그 천사들이 함께 했던 그 짓을, 그 아주 악독한 원수된 짓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안 했는데 보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그러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기 보시면 앞서서도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대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대적해서 겨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안 했다면요,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지금 보여드린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위에 서겠다라고 하고 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가야 될 곳인데 거기에 우리가 왜 갑니까? 안 가요. 네?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반역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여기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런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여기 보세요. 12절부터 볼게요. 자,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맞아요? 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 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는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담의 죄가 뭐예요? 네, 선악과 따먹는데 그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죄입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죄예요?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명 계세요. 그 외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맞아,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엄청난 죄야. 아니, 그러면 부친님 모친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어겼죠. 불순종 맨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는데. 네. 그런데 한 분만 지금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저는 참 놀랍네요. 그 답을 하셨다라는 것이. 자, 보세요.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 죄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죄가,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그 씨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불순종,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좋아요. 근데 우리 불순종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진짜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그게 그 죄가 괜찮은 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그 죄가 뭔지 정말 본질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씨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야,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무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아까 한 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이상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하와.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 예. 부인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더니 뱀이 이거를 탁 캐치를 하고, 뱀은 마귀는요 엄청 머리가 좋은 자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랬더니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와 지금 함께 누가 있어요? 남편.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나왔어요. 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부친 모친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진대. 그런데 그 다음에 봐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예전에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보기도 싫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됐을 때, 다시 이 얘기를 듣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보게 됐을 때 먹음직도 하네. 보암, 와 좋네,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이러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를 듣고 한 거예요?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네? 그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면서 먹은 거예요. 마귀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단 마귀의 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노라, 뭇별 위에 오르겠노라,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노라 이렇게 했던 그 죄를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했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은 거라고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고요. 이거는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면서 먹은 거라고요. 우리의 죄성이요, 이토록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죠. 높아지고 싶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마귀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처럼 나 될 거야, 나 하나님처럼 되고 살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 우리 죄의 나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실들이요. 우리의 본질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될, 마귀와 왜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습니까? 그 지옥 불못이, 영영한 불못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도라 했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런 죄 안 범했습니까? 지금 보셨죠? 우리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씨가 어떤 씨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씨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겠노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노라 하는 그 죄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영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마땅하다는 걸 이제 아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깨달으셨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 죄에서 건진받지 않으면요 정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마귀의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나도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노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러한 죄를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분명히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문제 가지고 그냥 가실 겁니까?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엄청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볼게요. 네,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원수된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정말 진멸당해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5장 5절입니다. 자,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앞서서 아까 어떤 부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됐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수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크나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되어져 계십니까?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만약에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 많은 자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아멘.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부처님 모친님들 마음속에 그런데도 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내 죄를 피로 다 정결케 해주셨네, 그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라는 마음이 혹시 들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마음을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마음 지금 깊숙한 곳에 이러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네 라고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 나한테 성령이 왔는지 알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든 어떠한 마음으로든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부어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부은 바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볼게요. 5장 5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절.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받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막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고 더러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깨달아지고 계시다면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죠. 피 흘리셔서 죄사함을 잊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랬을 때 따먹었죠. 그게 우리의 본질의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어. 내가 하나님 위에 높이겠어. 이런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여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네, 원수 됐을 때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요. 아멘. 이 엄청난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왜냐면요,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노라고 대적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원수됐던 자들을 화목하게 해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기쁘게, 즐겁게 원수된 자가 화목하게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진정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원수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원수된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봐봐요. 우리 모치님을 맨날 저주하고요. 맨날 막 핍박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모치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넘어뜨리고 부시고 그러더니 마침내 죽였어. 차로 치여서. 그런데 그런 원수랑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 안 되죠.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이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끝끝내 그 죄를 버리지도 않아. 아니 버렸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셨으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더더욱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는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멸망당할 자들인 것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독생자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잠시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원수를 거예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마귀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원수인 마귀 같은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마귀로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같은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마귀로 대우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원수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멸망시켜야 됐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희의 원수된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선생님들, 부처님, 모친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벌을 내려야 돼. 그러면 그 벌을 내릴 때 그래도 아버지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로 친다 할지라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친다고 그런 말을 하죠. 다리 몽둥이는 부러질지언정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원수된 죄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향한 모든 원수된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고요.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삼위일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분했다면,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 없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저희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입을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입을 여셨으면 뭐라고 여셨을까요? 살려줘 이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정말 고통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요, 입을 여셨을 때 이들을 바로 진멸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나에게 이렇게 향하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된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증된 사랑이라는 건 확실히 증명해 놓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모치님한테 저와 모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모하고
제가 모치님을 참 이렇게 보살펴 드리길 원해요. 이러면서 다가가서 보살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분이 너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네,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내가 획 돌아섰어. 그러면 확증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뭐 잠깐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갖고 저랬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 중에 범죄 중에 죄악입니다. 나는 그대로 마귀와 같이 마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확증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되어 있는 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지님 모찌님들, 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 손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박혀진 거예요. 이 손바닥에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신 거예요. 제가 못 박혔어야 됐고, 못 박힌다고 해서 제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못 박혔어야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그대로 또 떨어져야 됐어요. 근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주실 때 여기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다 이뤘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분이 입을 여셨을 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멘. 그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저들을 멸하십시오가 나왔습니까? 마침내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말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저들의 모든 세상 죄 내가 다 청산했다.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복된 소식이죠. 영생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범죄하며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창을 찌르고 못으로 받고 있을 때 원수로 죄를 처참하게 지어지르고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다고 고백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정말 갈 확신 있으세요? 아멘. 그러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